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들에 있는 선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 있는 선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네가 내게 어떻게 할 줄을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들어와 요단 언덕에 서서 함께 맞은편 여리고 있는 선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에 머물렀다 하고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님 중에서 처할아버지가 장로님인 분이 계십니다. 처할아버지가 90세가 조금 넘으셔서 소천을 하셨는데 평생을 장로님으로 헌신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평생 한 번도 아무리 어린 손자들이지만은 한 번도 말씀을 잘못하신다든지 인격에 손해보는 일들이 없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은퇴하시고도 늘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아주 온유하고 잔잔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 어른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올 모일에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한 번도 잘못된 말씀을 하지 않으신 분이니까 당신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시간까지 예측을 하시고 예언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증손자 손녀들까지 전부 모였습니다. 90이 넘도록 오랫동안 사셨으니까 그 손들이 참 많았죠. 굉장히 많은 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고 오늘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외 손녀 조카가 되는 목사님은 비디오까지 가져가서 할아버지의 소천하시는
그런 모습을 찍으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다 지나가도록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계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덕을 보이신 어른이 떠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평생 헛말을 말씀하지 않으신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헛되게 말씀하셨다라는 뭔가 아쉬움을 가지고 다 흩어졌는데, 또다시 정갈이 오기를 언제 어느 때 또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다고 하시니까 다 모여라 하는 이런 정갈을 또 받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갈을 받고 나서는 첫 번째는 학교 가야 될 아이들, 또 직장 가야 될 사람들 전부 그만두고 다 모였는데, 이번에는 가야 될 사람들은 다 가고 갈 일 없는 사람들만 모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로 푹 줄었죠. 그런데 그날도 역시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지 않고 멀쩡하게 생존해 계셨습니다. 뭔가 이게 속은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세 번째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니까 이번에는 목사님조차도 안 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큰 아들 내외도 장로님이신지라 장로님 내에도 역시 연세가 많이 드신 그런 분이었는데, 큰 아들 내외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학교 가든지 아니면 회사 가든지 어딜 가든지, 아니면은 아들 며느리 손자 며느리들 가운데서도 할아버지 돌아가신 뭘 돌아가셔 자꾸 이렇게 소집하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딱 큰아들 장로님 네 분만 있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소천하셨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생 말에 실수가 없으셨던 분이었지만은 한 번 말에 실수를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게 되고, 세 번째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는 왜 이렇게 어른이 헛된 말씀을 하시나 하더니 결국은 아무도 믿지 않게 되더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비슷한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엘리야의 얘기입니다. 엘리야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했던 그런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위기에서 구해낸 사람이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젊었을 때 그렇게 아주 용기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담대하고 이런 분이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그분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선지생도 선지학교라는 말이 새롭게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아방 시대에 이스라엘은 주의 선자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고요, 또 살아있는 사람들도 고개를 내밀고 다니기 굉장히 힘든 아주 흉흉하고 아주 흉폭스러운 그런 세상이 되었던지라, 그래도 엘리야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젊은 선자들이 나이 많은 엘리야의 휘하로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서 그 젊은 선자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선지생도라는 이런 말이 생겼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선지생도들 가운데서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도 끼어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말에 비슷하기 때문에 형제가 아닐까 싶지만은 아무런 관계없는, 다만 엘리야는 스승이고 엘리사는 제자로 그렇게 모여든 영적인 집단입니다. 근데 나이가 많이 들은 이 엘리야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이렇게 자신의 떠나갈 그런 예언을 하는데, 길갈로 모여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선지생도들이 전부 다 길갈로 모였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과 여리고 사이에는 조그마한 언덕인데 지금도 있어요. 여리고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다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던 곳이 바로 그 길갈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던 곳이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근데 길갈로 모여라 그래서 전부 다 길갈로 모였어요. 그런데 그 길갈에서 또다시 엘리야가 뭐라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모일 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선생님 모이라 했으니까 모였는데,
이번엔 베델로 모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무조건 선생님의 뒤를 쫓아가려고 하는데 다른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우리 머리 위로 올라가실까요? 과연 소천할까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주 마음이 그냥 삐딱하게 기울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생 시건치 않던 그 선지자 선생님이 말을 이리저리 옮기기 시작하니까 길갈로 모이라 하더니 또 베델로 가겠단 말이에요. 베델이라는 것이 굉장히 험한 길로 한참을 가야 되는 곳인데 그걸로 가겠다는 겁니다. 선지 생도들이 불평거리면서 아무 말하지 않고 따르는 장형격인 엘리야에게는 말을 못하고 엘리사에게 투덜투덜하면서 베델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베델까지 가서 뭔 일이 일어날까 싶었는데 뜬금없이 또다시 하나님이 여리고로 가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엔 진짜 선지생도들이 화가 바짝 났어요. 여리고까지 그래도 왔습니다.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오는데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과 굉장히 가까운 거네요. 길갈과 여리고는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장소적으로는. 그러니까 멀리 갔다가 또 원위치 또 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화가 났어요. 굉장히 화가 났는데 이번에는 엘리야가 여기서 또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으로 건너가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선자 생도들이 정말 화가 나가지고 우리는 못 가겠다 말이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때 엘리야가 자기들을 투덕투덕 말을 따르는 엘리사를 쳐다보더니 뭐라 말하냐면 엘리사야, 나 따라오지 말고 저 사람들처럼 너 갈 길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대답하는데 2절과 4절과 6절에 똑같은 얘기가 같이 등장을 합니다. 뭐라 등장하냐면은 내가 맹세합니다.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절대로 당신을 떠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은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고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단강까지 그래서 동행하는데요, 요단강이 의미하는 바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적으로 보면은요, 이제 죽음과 생명을 의미하는 그런 강이 되기도 하지만은 구약으로 넘어가면은 약속과 축복의 경계를 이루는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곳까지 엘리사는 투덕투덕 말없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7절 말씀 보면은 나머지 선자 생도들은 어딨냐면은 여리고에 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7절에 보니까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멀리 서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서성 엘리야와 그리고 장형격 되는 엘리사를 보고만 있는 겁니다. 따를 생각이 없습니다. 따를 생각 없이 보고만 있는 이런 것을 봅니다. 사람을 죽음을 준비하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생님이 죽음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비장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엘리사는 그 길을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과 함께 동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엘리사는 자기 선생님의 그 죽음의 자리까지 그래도 함께 있어 주기를 작정하고 말을 헛하고 또 실수하는 것 같지만은 이것을 용납하면서 묵묵히 뒤를 쫓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지막까지 우리도 엘리사와 같은 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신앙의 길이 넘어지지 않고 붙들림 받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젊었을 때 갈멜산에서 능력을 행하고 그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를 지르고 막 좋아하고 굉장히 뒤를 따르고 굉장히 그런 그 인기 있는, 요즘 말하면 인기 있는 목회자 같이 굉장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늙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끔 불쌍하게 느껴지고 비참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자꾸 떠나는 겁니다. 몇 번 말에 실수했다고 제자들조차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딸롱 한 사람밖에 남지 않는 그런 걸 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마지막 축복의 자리까지, 마지막 그런 시험의 자리까지 넘어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과 그리고 순수한 신앙의 그런 흐름이
주위 권속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최근에 제가 간증집 하나를 읽었습니다. 간증집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어떤 내용이 쓰여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어려움도 이렇게 지키고 떠나고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보편적으로 그 간증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간증집은 조금 달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 네거티브적인, 이 반대적인 그런 간증의 내용을 담고 있는 좀 특별한 간증집입니다. 그 중에 한 권사님의 간증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 아들에 대한 간증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최고 학부를 가지고 있는 아주 똑똑한 청년을 아들로 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하고 항상 1등을 하고 부모의 자랑거리가 됐던 그런 청년이에요.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최고 학부의 법대에 들어갔으니까 공부를 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법고시를 합격을 하는데, 그래도 그 학교에서도 늘 1등을 하고 있는 장학금을 받는 이 아들이 졸업할 때까지 2번을 사법시험에 도전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보통 그 정도 공부하는 학생이면은 학생 신분으로 사법고시를 합격하는데 아주 그 학교에서는 드물게 이 아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아들이 다시 도전을 하겠노라고 졸업을 해가지고도 다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번, 2번이 아니라 졸업해가지고 4번을 다시 도전을 했는데 4번을 판판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학교 출신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근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 안에서 기도하면서 예배로 키운 자식입니다. 근데 이게 참 난처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떨어진 것까지는 좋은데 이 아이가 점점 세상을 비관하면서 폐인이 돼가더라는 겁니다.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하여튼 완전히 머리도 안 깎고 수염도 안 깎고 세수도 안 하고 먹고 자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냥 뒹굴고 사람도 안 만나고 완전히 폐인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어떤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지혜는 뭐냐면은 왜 이런 일이 됐느냐, 이런 겁니다. 축복의 문턱에서 넘어졌더라는 거죠. 그 축복의 문턱은 무엇이었냐면은 이 권사님이 장남의 그 작은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장남집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시어머니를 모실 만한 그런 공간도 없으니까 차남집에서 모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사법고시에 전적으로 뛰어들려고 하니까 좀 분위기를 좀 만들기 위해서 어머니를 못 모시게 됐습니다. 어머니를 못 모시게 됐는데 그 전서부터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이 생깁니다. 사람이 연세가 들어가면은 자식들에 대해서도 기죽는 모습들이 종종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를 모시는 기회가 있다면은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알고 잘 모시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실패됐어요. 어머니가 연세에 드시면서 변비가 심한 겁니다. 변비가 심해가지고 어쩌다가 이 가스가 꽉 차가지고 이게 방구가 돼가지고 새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말할 수 없는, 건강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이게 한번 몇 방울 껴놓으면은 집안이 냄새가 나가지 않고 아주 괴상한 냄새로 가득 차는 이런 게 굉장히 싫었어요. 근데 특별히요 그렇답니다. 남자들은 몸 안에 가스가 차면은 힘줘가지고 펑 터뜨려 버리는데 여자들은 꽁꽁 차서 터뜨리는데 그 독성이 더 독하답니다. 아주 독하대요. 근데 또 신체 구조적으로 남자보다도 여자들의 가스가 독성이 아주 심하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실험을 해봤대요. 여자 가스의 하루 분량을 농축시켰다가 생제에다 투여를 했더니
20마리가 죽더랍니다. 20마리가.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그냥 나오면 그냥 펑 터뜨려 버리세요. 웬만하면은 펑 터뜨리는데 꼭꼭 참고 터뜨리면은, 하여튼 남자분들은요, 아내가 꽁꽁 참은 분들은 자나깨나 방구 조심하십시오. 20마리가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자나깨나 방구 조심해야 되는데, 할머니가 그런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형님 댁에 얘기를 해가지고 올해가 사법고시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머니 좀 모시고 가라. 장남 입장에서 모실 형편이 안 됐지만은 또 의무도 있으니까 모시고 가는 겁니다. 가는 날 모셔놓고 또 이 내외가 돈 벌러 나가야 되니까 나갔다가 오랜만에 작은 아들 집에서 눈치 보고 살던 이 양반이 오랜만에 혼자 집에 남으니까 외출을 하는 겁니다. 문 열고 나갔다가 그만 그날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몇 년을 지냈던 거죠. 그런데 자기 아들이 그렇게 폐인이 되고 나서부터 보니까 이게 왜 하나님이 이랬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생각나는 것은 그것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지적해 주시는 것은 그것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되고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름지고 복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시 엘리야로 돌아가 가지고요. 자, 이제 힘없고 연약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는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다만 골리앗은 장대했다, 아낙 자손도 아주 장대했고 힘이 장사였다, 뭐 이런 정도 사람들의 그 표현이 나오죠.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것도 별로 나오지 않고요. 물론 사울 왕과 같은 경우는 매우 준수한 사람이었더라, 뭐 이런 정도로만 간단하게 나오는데요. 그 사람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 성경은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신체에 대해서 표현이 좀 자세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털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뭐 우리 영화에 나오는 임꺽정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처럼, 아니면 장비처럼 뭐 구렛나루가 많고 수염이 많았는지, 아니면 몸 안에 털이 많았는지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몸 안에 털이 많은 사람이 얼굴에도 수염이 많죠. 연세가 많이 들었어요. 연세가 많이 들면은 사람이 아무래도 60세가 넘어지면 남자들이 쪼그라들기 시작하잖아요. 굽어지기 시작하고, 또 옛날엔 더 심했을 거예요. 칼슘이 부족한 때니까 검은 수염들이 허옇게 변하면서 풀럭풀럭 날리면서 이 영감님이 허리는 꼬부라지 지팡이 잡고, 그리고 앞으로 여리고에서 요단강 쪽으로 가면은 갈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갈대가 굉장히 많은데 그 갈대 숲을 헤쳐가면서 이 머리가 허옇고 수염이 펄펄 날리는 아이 노인네가 지팡이 짚고 갈대 숲을 헤쳐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도 성경에 보면은 신체적 특성이 나오는데요. 그 신체적 특성은 뭐냐면은 엘리사는 대머리입니다. 머리가 반짝반짝하는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고 허리가 곱고 아주 신체는 건강한데 머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 갈대숲을 헤치고 가는 두 사람인데 앞에는 허리가 꾸정한 영감님이 지팡이 짚고 앞으로 나가고, 뒤에는 젊은 청년 하나가 머리가 반짝반짝해가지고 뒤를 어슬렁어슬렁 쫓아다니는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엘리야가 뒤를 휙 돌아보니 뭐라 하니, 엘리사야, 너도 쟤들처럼 따라오지 말고 그냥 저기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아닙니다. 나는 절대 약속하지만 나는 절대로 선생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쫓아갈 거예요. 세 번을 약속을 하는 겁니다. 2절과 4절과 6절에 보면은 그 얘기가 등장을 하죠. 근데 그러면서 앞으로 가다 보니까 요단강에서 물이 넘실넘실 거리는데 갑자기 영감님이 옷을 벗더니 이걸 둘둘 말아가지고 좌우로 치니까 놀랍게도 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 사이를 두 사람이 건넜어요. 건너가지고 말없이 한참 가는데 회오리 바람 같은 것이 일어나더니
두 사람 거리를 딱 뜨면서 이 엘리야가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신기한 일들은 정말 성경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요, 현대 과학이 아주 발달된 사회 속에서도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제요,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커다란 이 푸른빛 불덩어리가 미국 대륙을 건너가는데 15분을 걸렸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최고로 과학이 발달한 나라인데 도대체 저 불덩어리가 뭐냐? 미국을 횡단해서 지나가는데 15분 동안을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봤고 그것을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동영상에 막 띄워놨어요. 여러 군데 띄워놨는데 그 동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혜성일 것이다 이렇게 일하는데 혜성 불빛은 그렇게 나지 않답니다. 그리고 속도가 그렇게 느리지 않답니다. 그냥 싹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가까이서 지나갈 경우에는 지구 인력에 의해서 땅에 떨어지든지 그러는 것이지 그렇게 지나가지 않는데요. 색깔도 틀리답니다. 그런데 그 커다란 불덩이가 지나가는데 불덩이가 지나가면서 그 주위가 파랗게 빛나는 거예요. 이게 한두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수백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같이 봤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그런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게 과연 뭘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데, 근데 하여튼 엘리야는 들려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쫓아다녔어요. 인생을 엘리야에게 모든 걸 맡기면서 제자가 돼서 쫓아왔는데, 야 이게 뭐냐 말이야. 아니 저렇게 올라가 버리면 나는 뭐가 되냐 말이지. 엘리야의 사회 입장이 그랬을 겁니다. 기가 막혀가지고 위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위에서부터 뭐가 하나 너펄너펄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엘리사의 얼굴을 턱 덮습니다. 보니까 퀴퀴한 냄새 나는 엘리야의 웃돌이에요. 평생을 입었던 사막교에서 땀 많이 나는, 그런데도 요단강물을 쳐가지고 그냥 습기까지 먹으면 그게 얼굴을 덮었는데 퀴퀴한 거 다시 열고 보니까 웃돌이 하나가 손에 잡히는 겁니다. 남은 거 평생을 엘리야 쫓아다니면서 남은 것이 이 냄새나는 우악이 하나 주워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야 이게 말이 기가 막힌 일이죠. 내 인생 돌리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걸 들고 또다시 요단강을 건너와야 되잖아요. 자기 삶의 터전이 거기 있지 않으니까. 근데 또 다시 요단강 물이 넘실넘실 넘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엘리야처럼 말아가지고 막 요단강 물을 치면서 엘리야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하니까 요단강 물이 쭉 갈라지는 이 신비한 것을 봤는데, 저 건너편에 있는 그 따라오지 않던 엘리야를 멀리서 바라봤던 이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그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원하는 것이 뭐였어요? 너 왜 나 따라오느냐? 이렇게 말할 때 너 네가 원하는 게 뭐지? 물어보니까 선생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갑절이나 받기를 원합니다는 것이 엘리사의 소원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얻은 것은 냄새나는 옷들이 하나밖에 없었으나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로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엘리사에게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이 부탁하기는 마지막까지 붙쫓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가 있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다른 제자들도 형, 저 선생님 늙은 저 선생님 쫓아가봤자 이제 끝장이야, 가봤자 별 볼 일 없어 하는 이런 제자들이 멀리서 엘리야를 비난한 가운데서도 쫓아가는 겁니다. 그 마지막 자리에서까지 얻은 것은 냄새나는 웃돌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엘리사가 경험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엘리사에게 축복으로 임하고 있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수많은 축복과 역사와 은혜의 일들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뛰어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 건너편에 있는 제자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에게 돌아왔더니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면요, 15절 말씀 보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는,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에게도 머물렀다. 누가 얘기하죠? 지금까지 엘리야를 비난하고 엘리사를 비난하고 쫓아오지 않았던 그 제자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끝까지 따라간 우리 엘리사 형님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것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다라고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것을 내가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 정말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축복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15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엘리사에게 제자들이 다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는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의심 많고 낭망되고 이제 포기된 그 신앙들이 엘리사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구되며, 엘리사는 엘리야를 대신하는 이스라엘 땅에 새로운 선자의 이 일들을 문을 열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엘리사의 시대와 엘리야의 시대는 많이 다릅니다. 엘리야의 시대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영적으로는 피폐했으나 육신적으로는 어느 정도 평안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시대는 아람 군대랑 끊임없이 전쟁을 통했는데, 그 아람 군대의 그런 그 침략을 묶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군대는 약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자가 있어 그 사람은 마병보다도 군대보다도 엄청난 힘이 있어서 우리는 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람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권능을 통해서 나라를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시는 것까지 책임져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오늘 또 기도하시는 우리 엄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천안함 사건을 통해 가지고 국가적인 위기, 참 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 두동강난 한민족이 두동강난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대치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8천만 명이 넘는 그런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아주 유일무이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또 동강에 나가지고 두 개로 나눠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엘리사처럼 마지막까지 신앙의 의리와 또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이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나라에 그래도 기독교인이 있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이 나라가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우리 신성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며 은혜로 역사하셨사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국가적인 슬픔과 비감함과 비참함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고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고 간구하오니 우리가 엘리사와 같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서 이런 고비 넘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엘리사와 같이 능력의 갑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교회와 성도와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